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구약 성경 410쪽가량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안식도 하시며 겨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지수에서 높이시며 빈궁한 자를 어두운 위에서 올리사 유력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찬양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것이라 하늘에서 의로 그들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또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중에 임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때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또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가림막을 설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가림막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영상 예배 드리는 경우에는 해당이 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권고사항에는 모든 것을 멈추기를 원하는 멈춤 권고를 강력하게 고양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비추어서 볼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멈출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제법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아쉬운 일을 멈출 수가 없고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찾아오는 분한 마음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최근의 형편상 많은 것을 멈출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 생각 멈출 수 없고 우리의 분한 생각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억울한 일도 그 마음도 멈출 수가 없고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가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드리는 이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데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전에 그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괴롭고 아픈 사건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쭉 말씀 중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아내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는데 한나와 그리고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 정도가 아니고 자녀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엘가나가 여호와를 위해 제사하러 올라갈 때 그 분깃을 브닌나의 분깃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분깃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의 자녀가 많은 거예요. 자식을 많이 다산의 축복을 브닌나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벌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쉽지 않겠죠. 우리는 성경에 야곱의 가정에 두 아내, 그 두 아내는 혈육입니다.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시고 라헬이 울며 사정을 하니까 라헬도 축복하시고 이쪽 축복하고 또 때가 되어 저쪽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앞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사레가 있었죠. 이쁜 사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도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낳지를 못하고 약속만 받고 있을 때에 사레가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남편이 불쌍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여종으로, 몸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임신하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핍박했다. 못 살게 굴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를 볼 때나 자녀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 한 여인이 겪게 되는 아픔이라는 것, 또 그 여인을 둘러싼 그 가정 안에서의 모진 고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것이 바로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브린나의 관계는 또 단지 무자하다는 그것만의 슬픔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하니까 브린나가 자기가 비록 자녀가 많았지만 한나를 괴롭게 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이 브린나의 마음을 화가 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있죠.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절을 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브린나는 이 둘 다 정실 부인인 거죠. 아까 사레와 하갈은 정상적인 부인 사레와 몸종 하갈의 관계였고 여기 이 한나와 브린나는 둘 다 정상적인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준 브린나에게 사랑을 많이 이제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에게 후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될 건데 똑같이 수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린 그 분깃, 그걸 가지고 눈앞에 브린나가 보는 앞에서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속이 타겠죠. 아니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한나지만 브린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브린나가 지금 자녀 있다고 한나 앞에서 막 자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남편이 막 자기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후대도 있고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남편이 원망스럽겠죠. 그런데 속으로 남편을 원망하고 겉으로는 누구를 못살게 굴었는가 하면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 브린나가 이제 남편을 대적하기는 못하고 누구를? 한나를 못살게 굴었다. 못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나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브린나를 좀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브린나여도 브린나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똑같은 정실 부인으로 자기는 많은 자녀를 낳아줬고 저쪽은 아무것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꾹 참고 있는데 그냥 남편이 더 자기를 화가 나게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브린나의 원수가 한나인 것입니다. 이거 닥달을 하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한나 입장에 들어가 볼 거예요. 한나는 뭐 억울하겠죠. 억울하지만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 아니 또 아들을 주셔야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8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이 브린나를 더 자극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나에게 브린나가 10 아들 뭐 더 많은 아들을 낳아줬다고 해도 내 사랑이 그 10 아들을 향한 그 마음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닥속닥한 속삭임이었으니 망정이지, 그러나 이 마음을 남편이 품고 있다는 것을 브린나가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일 듯이 아마 한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쉬운 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억울한 일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당장의 해결책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한 일을 우리가 또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한나의 괴로움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한나의 괴로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해 보겠죠. 야,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내가 잘못이냐 내 남편의 잘못이냐 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특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이 누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의 이유를 누가 제공하십니까? 예, 한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지금 괴로움을 겪는 분명히 한나의 잘못인데,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한나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가나는 분인나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따졌을 때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잘못이 맞습니다. 한나가 잘못한 거예요. 한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한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한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야, 근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한나의 고백들을 보니까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도 족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복 받아야 마땅한 분들, 복 받아도 마땅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의 빌미, 괴로움의 이유를 제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6절에도 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야, 그러니까요, 한나는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파놓은 외통수예요. 하나님이 몰아간 외통수에 한나가 딱 걸려 있으니까 분해도 분한 마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한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나는, 그러니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소원을 붙들어 매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한편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지금 현재 겪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건 내 실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이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놓으신 일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그 억울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수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한나처럼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많은 억울한 일과 또 분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밖에는 위로가 안 되죠. 아니, 왜 막으시나 하나님이? 왜 막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니까 안 그래도 한나의 마음에는 괴로운 마음이 많은데 이제 대놓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평소에는 잠잠하고 마음으로만 괴로웠다가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괴롭히는 겁니다. 부인나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나와요. 곡소리가 나올 만큼이나 한나는 이제는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해 동안 그랬을 겁니다. 몇 해 동안. 수년 동안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참다가요. 견디다가 이제 터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근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통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곡의 기도뿐만 아니라요, 이 통곡이 자기 속에 너무나 사무친 기도라서 똑똑한 발음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12절 보니까, 1장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괴로움이 어느 만큼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돼. 말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는 내야 되겠고 막 남들은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듣지 못하는 음성을 중얼중얼거립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치 않게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만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눈물이 범벅되어 가지고 그런 웅얼거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나와야 되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한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자, 우리 보통 사람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가 아들 없어서 이 서름을 겪습니다. 아들 없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들 없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되어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기쁨, 그 자녀가 성장하는 기쁨, 그 자녀가 정말 이제 세상에서 겪어갈 모든 아름다운 일들, 괴로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또 행복을 누리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끝날 겁니다. 끝! 주님이 아들을 주신 그때부터 끝! 하나님 나를 높이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엉뚱한 기도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끝내야 될 기도인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응답받아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은 이제 분인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고, 분인나는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니 남편의 사랑이 여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사람의 정이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의 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낳고 젖먹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통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봐야 한다. 그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기쁨입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그 기쁨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젖먹일 때까지만 키우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울분,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를 괴롭게 했던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일이 생겼다는 것만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오직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런 기도 아닙니까? 끝 아니에요. 하나는 거기서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장의 이 기도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한나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한나의 신앙은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절 하반절에 읽었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고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겪게 되고 아쉬운 일을 계속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주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한나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억울해서 눈물 나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니 눈물 나오는 것입니다.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앞뒤로 만약에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을 때 한나가 계속 분인나와 대적해서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막 되돌아보세요. 너는 자녀가 그렇게 많고도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없어도 자기 뻥 뚫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다 없어도 남편은 내 남편이야 하고 막 서로 대적하며 싸웠다고 해보세요.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괴로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괴로움을 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도 한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분한 일들, 억울한 일들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실 앞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이 모든 일들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분인나가 앞서 있어요. 그죠? 분인나가 많이 앞섰습니다. 한나는 지금 기도만 했고 아직은 응답받지 못한 상태예요. 분인나는 100점, 한나는 0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한나의 믿음이에요. 4절 볼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100점 만점에 100점인 용사는 전장에 나가 승리할 것 같은데 그 용사의 활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꺾어버리시고 넘어져서 힘도 없고 용사되지 못한 자는 도리어 힘으로 띠를 띠게 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5절 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야, 돈이 많아 원하는 대로 쓰고 사람 구실도 다 하고 사람 노릇도 잘했던 사람은 도리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이거예요. 뚝 떨어뜨리고
빵점이었던 줄이던 자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기도 했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됐던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않을 만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브린다처럼 많은 자녀를 두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충분한 사람은 어떤 때는 이제는 쇠약해지고, 자녀가 없던 사람은 도리어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6절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내밀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한참 빠져있던 사람을 주님은 또 살리기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헤쳐나올 길 없는 수올, 무덤 같은 곳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누가요? 누가 밀어넣기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한참으로 고생해서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 도대체 내 인생엔 답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을 그 수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7절 계속됩니다. 한나의 고백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있던 사람을 빼앗아서 턱 털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위에 있던 사람은 낮춰, 또 어떤 사람은 한참을 별 볼 일 없이 세상을 살던 사람들은 높이기도 하시고. 무슨 대학 입식이 있으니까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정말 한참을 우리가 기분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력한 도움을 입고 기회를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세워서 도리어 앞선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앉아 계신 여러분, 예배드리신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이럴 때가 있었고요. 언제 내가 내 힘으로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나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전에는 정말 남들 눈에 띄지도 않았던 내가 이제는 남들 앞에 눈에 띄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럴 때 낮아졌을 때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높아졌을 때는 자기가 그랬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정말 그 괴로움을 견디고 이겼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다라고 또 자랑하기 바빠요. 괴로울 때는 자기를 탓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많은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요? 한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분인나로 돌아가 볼까요?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주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허락했나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나에게 자녀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이 세상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때로는 용사가 되기도 하시지만 그 용사된 용기를 꺾어놓기도 하시고, 용사가 별것도 아니구나.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처럼, 아무는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지난주에도 우리 수요일날 나눴지만 순식간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뭐 하시느니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달아보시고 참으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한나의 놀라운 고백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중에 생겨날까? 8절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다른 번역에 의하면 땅의 기초는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과 나의 수고와 노력이 이 땅의 기초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잘남이, 우리의 가문의 좋음이, 내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음이, 내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된 것이 이 모든 세계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초요. 하나님의 기초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초, 땅의 모든 기초 위에 이 세계가 서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면 어떤 용사는 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또 그 기초를 변화시키시면 그 용사는 꺾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초를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은 풍족해지고, 하나님이 또 그 기초를 역사하시면 그 풍족했던 사람은 가난해지고, 그 기초를 다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가난했던 사람을 다시 부욕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원리의 기초가,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높였다가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밀어냈다가 올리기도 하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연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연연할 게 뭐냐?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것을 연연할 것이냐? 풍족하고 가난할 것을 연연할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참으로 연연할 것이 뭐냐면은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연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할지라도 자녀 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주님의 영광을 이 모든 사람 이 땅 위에 높이기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것을 높인 거거든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져서 자랑되고 낮아져서 괴로워하고, 물론 괴로움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믿는 사람의 인지상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못 살아도 거룩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도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막 살아가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내가 사는 것을 내가 힘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거룩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삶이 뭐냐면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의 뜻을 품지 않으면 내가 악인이 됩니다. 다시 한나의 예를 돌아가 볼까요? 자, 분인나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만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도 다른 부인을 사랑하니까 분인나이면 격동이 됐잖아요. 그럴 때 만약 분인나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썼다고 하면 이거 이유가 없는데 한나가 예뻐서 그렇다고 칠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후대를 놓아줬으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딱 직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구나 하고 내 마음은 비록 막 못 살기 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분인나는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힘썼을 겁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가 이제 주님 앞에 억울한 기도를 드려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받았죠. 그랬을 때 한나가 거룩한 자가 아니었다면 한나가 아주 그냥 분이나 이상으로 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은 한나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분인나의 10아들 안 부럽지 않겠어요? 이것을 엘가나 남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냥 그동안 내가 10수년 동안 받은 이 스트레스를 너에게 다 날려주마. 이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를 움직이셔서 낳게도 하시고 못 낳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셨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 한나는 악인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나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한나가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놀라운 고백이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첫 번째 문장.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본인에게 떵떵거리고 그동안 내가 못살게 괴롭혔던 그 마음들, 내가 울었던 눈물들, 이 값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했다면 한나가 주님 앞에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브린나가 자기의 많은 자녀와 엘가나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한나에게 갑절로 줄 때, 그럴 때 브린나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브린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때요? 여호와를 대적한 사람 브린나가 되고 만 거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자녀가 많아 축복받았던 브린나가 악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것을 한나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비록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만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 아니냐고 마구마구 자랑 삼아 나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순간 하나는 누가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땅의 기초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주님 앞에 경배를 할 것이냐,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것이며,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입니다. 결국은 뭐라고 했나요? 1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되고 안 되고, 이름 나고 못 나고,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고백하나,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니, 조금 그래도 됩니다. 자랑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그것을, 주님에게는 힘들지도 않은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 하고 괴로운 눈물을 흘릴 만큼이나 해답 없는 시간들을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도, 새로운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곤고할 때나 주님 앞에 응답받을 때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주님이 깨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하반절의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았으나 한나처럼 꼼짝도 못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한 반발짝만 그 문제로부터 뒤로 물러나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없을 때도 거룩함과
있을 때도 거룩함과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도 주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설 것과 내가 높임을 받을 때도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틀을 세운다면 우리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 통곡할 수 있어도, 괴로울 수 있어도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 돌아와 몸된 교회를 또 섬길 거예요. 나의 이웃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여유가 생길 거예요. 아직 응답받기도 전에 말입니다. 아직 나의 문제가 풀리기도 전에 나와 같은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그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어려운 문제를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축복받았습니까? 네. 축복받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서 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 해를 넘겨 다시 계속 나의 어려움이 찾아올 그런 성도님들 계실 텐데 한 발짝 물러나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도리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몸된 교회를 돌아보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